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과 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또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과 그 1장 그 3장에 걸쳐서 육과 육신이라는 말씀에 대한 그 이해, 그 구분,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것은 우리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우리의 이성이나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감각이랄까 시각이랄까 이게 없이 태어났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생명을 잃고 난 후의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관찰하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 인간의 육으로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이 알 길이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분. 그래서 먼저 그 육에 대해서 말씀. 제가 그럼 오늘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14절까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먼저 그 14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육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또 표현이 있는데 그걸 내가 먼저 구분해 드리겠다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영어 성경, 요새 영어는 거의 다 어지간하면 다 알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헬라 원에서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런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육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더 나아가면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고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는 사람을 대충은 인간들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는 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이 복잡한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런 IQ 자체가 없죠.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개가 만일에 사람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다 교통이 되죠. 교제가 될 수 있죠. 그와 그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받아들인다. 없다라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고 감각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3장 1절에는 그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할 즈음에 이들의 그 영적 수준이 영적 수준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고 뭐 소년, 청년, 뭐 장년, 우리 사람이 육체적으로 자라면 그 의식 세계, 지능 지수, 이해력 이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그리고 이제 중간, 장년 이렇게 좀 장년이 됐다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또 믿고 그런 것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fant in Christ,
메르 인판트 인 크라이스트, 이걸 영어로 또박또박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이제 어린아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이건 잘 모른다고, 사람들로서는 잘 모른다고 그래놨죠.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듭남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잘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바람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조금 아주 가볍게 불었다. 그때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 물체들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세게 불었구나. 바람이 별로 안 불구나. 그 현상을 알 수 있듯이 그 흔들림을 보고서 안다는 거지. 그러면 거듭났을 때는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이제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뭐 갓난 애기 같은 수준이지. 인간은 인간인데 갓난 애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 무조건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의 인격체로 판단하려고 덤벼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날 때는 아직도 이 세상의 습관, 이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많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랄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 탈바꿈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 성장 속도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안 자라고 그 사람 환경,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친구들이 어떻고 그들의 거듭나서도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가 달라요. 성경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본다 만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일단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철부지도 안 되지. 아예 누워있는 아기와 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역량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들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에서 내가 말을 하겠다. 하나님 세계를 말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15분간 한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가는 내용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성한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같이 대할 수는 없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언급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미음을 먹잖아요. 미음.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제 밥도 먹고 나중에는 이제 고기도 먹고, 그와 같이 영적 양식도 미음이 있고 좀 밥이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무엇도 딱딱한 식물도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키우는 일을 목사가 합니다. 목자라 그래요. 목자. 양들을 키우는데 그 양들을 새끼 양에 대해서는 새끼 양의 먹이를 아주 억센 거를 못 먹이죠. 그와 같이 내가 젖으로 먹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지. 이런 젖으로 먹인다는 것은 이제 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니 너가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이런 수준 정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성장도에 따라서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긴 하지만은 그 개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사람이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 테스트. 너가 진짜 날 사랑하냐? 하나님, 난 예수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걸 그런 시험지를 주는 거죠.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나? 미운 사람을 옆에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화가 내고 막 그러면 아직도 너 성장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성장된 자녀들은 원수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늘 염려하면 이것도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은 아직도 수용도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진실하고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해가 그 사람에게 차올라야 그런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자기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윤택하고 평강이 차고 넘치고, 전에는 무슨 일인지 염려를 먼저 했는데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돼.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제 점점 알 수 있게 되고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안 믿어요. 아예 안 믿지. 말씀들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첫째 안 믿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 표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말로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기칠 수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지요. 자연 세계를 통치했어요. 바람과 바다 이런 것도 나뭇가지 말을 들었어요. 마귀들이 말 듣는 것도 말도 못하고 육체가 말을 듣는겨. 육체 병을 일으킨 그 병들이 떠나가라 하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서 붙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그냥 떠나가요. 죽은 사람 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기야는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말씀도 아주 유치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주 내가 다시 온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너희들은 죽어도 산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봐라.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우리들을 키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런데 아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믿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너는 지금 현재 믿고 있지만 너도 믿은 그 과정을 잘 살펴보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를 심하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 그 마귀에게 따라가서 마귀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 이웃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1의 소원이 기대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들도 함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을 본, 그 광경을 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내가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다. 표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몸에 병이 나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으나 반 이상은 한 70%는 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 30% 40%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아주 강력하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런데 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점차 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간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축복들을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요. 뭘 주시고자 하셨는지,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뭐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복들을 알게 하고, 그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의지해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재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공짜예요. 은혜로, 그 공짜는 진짜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의 고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고 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 역사를 안 해요. 오늘 본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시긴 주셨는데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구해야 내 것이 돼요. 성령님의 또 역할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도 하시지만 또 성령님이 직접 또 도와주세요. 유명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지만 앤드루 머레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영적 능력의 비결이라는 책에는 여기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데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을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뭐냐?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니까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11절인가 그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은 자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기 머리로 알았던 이 내용들을 쫙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설교해버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설교를 사람이 산박하게 머리에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말씀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거듭났잖아요. 영역의 양식.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요.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개탄해. 성령님을 의지하면 깨달음과 말씀의 생명이 부여되어서 선포되어짐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양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생명을 부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는 제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준비된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고의 사람들에게는 개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을 거듭난 영혼들이 믿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양식으로 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논리로 삭박한 갖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설득을 하지만 그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에는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할 줄 몰라요. 지금 영어의 세계가 너무 혼탁해져 있었어. 어두워져 있었어.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들 다 내놔야 돼요.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는 성령님과 자기만이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찬송을 하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기도를 하기보다 그냥 의자에 서든지 성령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1시간 적어도 이상 2시간 정도 가르침 받기를 위해서 성령님과 외부하고는 차단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어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기도보다도 내 일방적인 정욕으로 나오는 기도를 한다고 시간을 말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해요. 이걸 구해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것은 성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은 출발이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여 주고자,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성령님이 또 하셔요. 그럼 예를 들면 성경을 내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막 사장님이 읽었어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동반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의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해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경도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꾸준하게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였더니 1달, 2달쯤 되었더니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다른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세계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그래서 실존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를 의지하고 했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고 다른데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문득문득 찬송을 부를 때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또 내가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으로 또 들려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목회자들도 충분히 알고 성도들도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현재 나와 함께 실감적으로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염려와 근심, 사탄이 잘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먹이에, 그게 먹이에서 우리에게 그걸 주면서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게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 사탄의 공작에 의해서 난 그 결과물들이요. 성령이 역사한 결과물은 평강과 희락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사탄이 역사한 그 결과물들은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만 있어도 얼마나 평강하겠어요. 믿음의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으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실에만 붙잡히게 하니까 그 현실만 보고 그 현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틈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마귀의 그 꾀임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이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나타내야 돼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자꾸 부어지는 그 양이랄까, 부어지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나타내는, 기도를 했더니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고침받는 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또 중보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점차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실제 눈으로 봐도 또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표적으로 증거를 보였는데도 안 믿는 그들은 여전히 안 믿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성령 계시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려면 성령과 오래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신다는 사실 전거했습니다. 내가 또 이 시간 동영상을 본 분들을 위해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 숨어서 너희들 정체를 감추고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불의를 행하는 이 악당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에게 숨어서 역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며 또 이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미움과 온갖 염려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이 원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또 이 동영상을 보는 가운데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고력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고력으로 바꾸시고 바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는 생각의 구조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데 바르게 될지어다. 너희들이 혼란스럽게 하며 흔들어 놓는 내면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각이 올바라지고 진리를 깨닫게 될지어다. 악한 원수가 뿌린 모든 사고와 사상은 다 파괴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희미하게 가르고 있는, 어둡게 가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병을 일으킨 원수들은 너희들은 다 나쁜 악당이지 않나.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한 평안의 마음이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날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으로 평강이 차가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